아멘.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세대도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로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감사원금 박건우 유경 집사가정,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시며 때때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안식처를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에도 미래에도 그 귀한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믿음의 역사 나타나는 복된 자녀,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신앙이 대물림 되어지고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며 충만함 가득하게 하시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인구조사를 총 2번 합니다. 이 본문이 지금 모압 평지 앞에서 하는 것이고,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뽑히고 여호수아가 그래 정탐꾼을 보낼 때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위해 가장 최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인구를 조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구는 총 2번 조사하게 되는데 1차 인구 조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장 46절을 보세요. 시작. 계수된 자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자, 가나안 이제 여정길을 시작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해라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을 보니까 이제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다 지파별로 했어요. 본문과 똑같이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나누고 다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다 했더니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 인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야 생활이란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또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부족국가와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 점점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를 세워라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36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다시 한번 인구를 세어보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본문의 51절이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죽어요. 곧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해나갑니다. 자, 근데 바로 그때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니까 60만 1,730명이에요. 자, 1차와 그러면 2차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간 해서 알아보고 정탐하고 돌아와요. 저 돌아와서는 말이 그들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에 네피림도 있습니다. 안악자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밤을 새워 통곡하며 울다가 야, 하나님과 모세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 결론을 맺은 다음에 그들의 결론을 하나 딱 맺어요. 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루를 1년으로 여기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싹 진노해서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들이 한 일은 그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 저 가나안에 앞에 딱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60만 인구가 벌써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한 세대가 30년인데 30년이 넘었잖아요. 광야 생활이. 40년이니까 바뀌었어요. 인구가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1차 인구조사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60만이 싹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광야 생활 때요. 그리고 적지 않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싹 사라지니까 당연히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정도가 아니라 확 줄어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진도가 60만을 하나님이 싹 데려갔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차와 2차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고라가 여러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너희만 지도자를 세웠느냐? 우리도 지도자야. 하나님이 너희들만 쓰느냐? 우리도 지도자다. 존경받는 250명들과 함께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고라 사건을 통하여서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어요. 그래 에돔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회해라 그랬어요. 모압과 에돔은 그들의 오촌지관이니까 우회해서 가라.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 명령 앞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하나님을 원망하자 불뱀들이 나타나 적지 않은 소를 물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 모압의 우상 사건을 섬김으로 전염병이 돌아 2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이렇게 죽어요. 나오지 않았지만 전쟁을 통해 죽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면 돼요.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라 사건 때문에 14,700명이 죽었어요. 불뱀 사건에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상숭배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 광야 시간에 못 먹어서 죽기도 하고, 풍토병 걸려 죽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다음에 60만 중에 다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60만이니까 싹 인구가 바뀌었을 거예요. 어림잡아 4만에서 5만, 4만에서 거의 1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본다면 4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60만에서 4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수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았어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현재 이들의 인구수를 보세요.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1차 인구 때와 조사 때와 오늘 보면 2차 광야 시간을 다 지나고 진노도 받고 모두 받고 불뱀에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 우상숭배 때문에 2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문제 때문에 전염병을 오다나 14,700명이 죽고, 전쟁 때문에 죽고, 풍토병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1차 인구조사와 오늘 본문의 2차 인구조사 차이가 1820명밖에 나지 않아요. 지금 세대가 싹 바뀌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20세 이상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성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남자분 60만 명이고 총 합치면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성인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100만 명이 넘는 거죠. 100만 명이 좋기 어림잡아. 근데 그럼 싹 이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눈앞에 놓으니까 40년, 30년, 40년 가까이 흘러가게 됐으니까 당연히 다 죽었단 말이에요. 반 이상이 죽었으면 지금 이들의 인구가 200만이 뚝 떨어져야 돼. 남자만 60만이 아니라 거의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변화가 없는 거야.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진노받아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인구 때와 2차 인구 때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세대가 흘렀어요.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3세대가 살고 있다 그러면 30년 2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세대 중간에 4만 명 정도가 죽었고 통계에 나온 것만 해도 그럼에도 인구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평안하게 살아서 인구수가 는 게 아닙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 경험해 보지 못했던 땅, 당연히 풍토병이 생기죠. 성경은 축복 중에 하나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자식들은 그 열매는 태의 열매는 자녀들이 낳는 것은 그의 상급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 바로 이런 거예요. 확 줄여야 되는데 자녀들이 확 줄여야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나라를 형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창세기를 보면 태문을 닫고 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1세대 60만이 거의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느냐?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습니다. 그 모세 살았는데 지금 모세도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요. 명령에 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어요. 딸랑. 나머지는 싹 죽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음 세대 2세대가 광야생활 40년 만에 60만을 다 보충한 거예요. 60만이 죽었는데 그걸 다음 세대가 다 보충했습니다. 어떻게 한 세대 만에 보충이 되느냐? 어떻게 한 세대 만에 그 인구가 보충이 될까요? 엄청난 인구 증가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싹 걷어갔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을 걷어갔어요. 1년을 하루로 삼고 이들을 걷어갔어요. 그렇다면 인구수가 확 줄여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이걸 다 메꿔 놓았던 거야. 다음 세대가. 그리고 40년이 딱 그러니까 인구수가 같아요. 줄을 확 줄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제1세대 60만여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파는 본래 인구보다 증가하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본래 인구보다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지파별의 인구수예요. 감소한 지파는 1세대에 죽어가는 수에 비해서 2세대의 생산이 더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증가한 지파는 1세대 죽음보다는 2세대의 생산이 더 많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조사한 인구수에 따라 놀라운 거예요. 다 조사했냐? 예, 조사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느 지파는 줄기도 했습니다. 어느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보다 늘기도 했습니다. 보고만 딱 했더니 모세가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그 인구수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보면 53절과 4절이에요.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자, 1차 인구수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몇 명이냐? 그렇구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2차 때는 지금 뭘 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점령을 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은 어떻게 점령해서 분배할 것인데 여기에 따라 분배하는 거야. 인구수에 따라. 지파별로 지금 하나님이 왜 지파별로 다 조사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를 다 구분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증가한 지파가 있느냐? 그러면 땅을 많이 가져라. 그 다음에 줄어든 지파가 있느냐? 땅을 적게 가져라. 인구수의 증가한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고, 반면에 인구수가 줄어든 지파는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이들은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증가된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과 땅을 많이 갖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거기에서 많이 갖는 것이고, 적게 받을 지파는 인구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같은 공간을 지금 40년을 보냈어요. 같은 문제를 당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같은 환경에서 극복해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축복과 저주의 결과가 너무 달라요. 동일한 환경을 살았습니다. 동일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동일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동일한 문제를 우리는 봉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대문제 앞에,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다 동일해요. 같은 공간, 같은 문제,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축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야. 누가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나눕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나누시는 겁니다. 아니,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일꾼들을 뽑는데, 어느 사람은 일꾼이 아침 7시부터 와서 저는 6시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금, 우리나라면 10만 원을 딱 주었습니다. 처음엔 이러지 않았어요. 다음날 되니까 어떤 사람이 오후 3시에 와서 6시까지 3시간 일했더니 10만 원을 딱 준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이 생각할 때, 아하, 3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아침 7시부터 일했으니까, 와, 얼마야? 30만 원을 받겠구나. 그리고 이제 침을 삼키면서 30만 원을 받겠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자, 받아라. 봉투를 주네. 10만 원을 받아. 10만 원을. 그래서 기분이 나빠. 항영. 왜 내가 10만 원 주냐? 응? 10만 원. 저 사람은 3시간 일했고 나는 9시간 일했는데, 9시간 더 일했으면 1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줘야 되느냐? 근데 주인이 말하기를, 처음에 우리 계약 어떻게 맺었냐? 처음에 하루 일당 얼마라고 했지? 10만 원. 10만 원을 받아. 저 사람은 왜 그러면 3시에 나와 10만 원 줬느냐? 주인 마음이다. 주인. 이게 신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의 내용, 바로 이거는 것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당하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10만 원 주면 당연히 내 10만 원 준 거 아니냐? 이 사람은 형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내가 알아서 준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며 모든 걸 허락하십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면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뭘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면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훔치란 말입니다. 그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한 공간과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누어질 것이에요. 동일하게 살고 있음에도 축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이 나눠주게 될 것이고,
다 땅을 많이 분배받을 사람과 땅을 적게 분배받을 사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을 사람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은 나누어졌게 될 것입니다. 기준이 뭔데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만 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전심전력으로 사람에게, 돈에, 무엇에 우리가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시작.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의 최고의 업적이 뭐냐? 땅을 많이 넓힌 것 아닙니다. 최고의 능력이 뭐냐? 목독인 그가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윗의 최고의 업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산 거예요. 그 다윗을 소개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얘기. 하나님이 다윗을 얘기할 때는 그는 보통 사람의 자주성가한 사람이야. 그는 신분 상승을 이뤄낸 사람이야. 응?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야. 그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야. 나라의 영토를 확장한 사람이야. 뛰어난 용맹가야. 어릴 때부터 근력으로 단련되어서 그냥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던 그 힘으로 골리앗은 잡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통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거 하나 잘한다고 인생이 열려지는 게 이 복잡 다양한 시대 속에서 나 하나 잘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딱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그가 샀다. 그러니까 내 뜻은 그를 통해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언어를 쓰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을 하세요. 아무 수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땅을 넓힌 것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다윗의 업적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다윗의 개천에서 용난 신분 상승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과 나는 마음이 통했어. 이 아이 다윗이 내 마음을 샀다. 그래서 나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와 가정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마음을 사세요. 쓸데없는 곳에 타고 없어질 그곳에 전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사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 하나님의 발이 가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라고, 그것에 헌신하기를 바라고, 그 일에 전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부흥의 뜻, 치유의 뜻, 역사의 뜻, 기적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